말씀드려보도록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희망을 갖습니다. 금강경 해설할 때마다 이 해설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금강경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광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정말 감로수의 법문을 부처님은 아마 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감히 부처님의 법문을 흉내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기를 희망을 하면서 단순한 작고 해석이 아닌 우리 정말 여기서 활력을 찾고 새 생명을 찾는 그런 법문이 되기를 그렇게 기원을 합니다. 우선 요 31분의 내용을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했죠.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한문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수보리야, 야긴이 언불설하견 인견 중생견 수저견이라 하면 수보리야 어유나오 시인이 해하소서를 이구와, 이런 그 내용입니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불설, 부처님께서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 하면 이런 나라는 견해, 또 사람이라는 견해, 또 중생이라는 견해, 수자라는 견해, 요것을 설했다고 한다면은 수보리야 어우요나오 시인이 해하소서리고,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내 뜻을 제대로 헤아린다라고, 해석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만은, 여기 이제 아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인, 중생, 수자, 한글로 쓰겠습니다. 이제 나라는 생각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우리는 나가 있다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 있다라는 것은 상대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동시에 인정하고 들어가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생 수자는 그 학자들마다 해석이 죄 틀립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중생 수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너에 관련된 얘기래요. 상대 중에서 아주 어리다, 여기 중생이라는 뜻이고, 요건 어린 것의 반대는 경험이 많다는 뜻 아니겠어요? 경험이 많다는 뜻으로서 인상에 관련된 그런 설명, 그것이 중생상 수자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생기게 된 배경에는 나라는 것이 꼭 전제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것. 나라는 것은 달리 말해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나는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기를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자기 보호를 위한 이런 행동을 무의식 중에 우리는 취하고 무식업으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나가 있는 한 나를 당연히 보호하는 우리는 어떤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를 보호하는 본능, 그것을 탐진치라고 그런답니다. 이제 그 본능을 이기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탐진치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을 위협할 때 성질을 냅니다. 그것을 진심이라고 합니다. 또 어느 정도 보호가 잘 된 것 같으면 만족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치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런 탐진치는 달리 말해서 이기심이고요. 이 이기심을 가진다라면은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기적인 사람은요, 모양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거 이기적인 사람, 저 돈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한테 비유에 안 맞으면 성질 내는 사람, 이렇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아름답지도 않을 뿐더러 발근이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재앙이 일어나고 깜깜해진다. 뭐 기독교 쪽에서 내생에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틀림없는 사실일 거로 저는 믿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한테 이런 모든 이기심에서 벗어나라. 이기심 때문에, 탐진치 때문에 그대들은 깜깜해졌고 가지가지의 불행을 맞이했고 그리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할 수 있는 아주 무능한 존재가 됐고 무한한 지혜를 다 실정하고 무지한 존재가 되었노라. 그대들은 어서 탐진치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광명을 찾아라. 지혜를 찾아라. 무한한 능력을 찾아라. 무한한 행복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부처님의 말씀은 누가 들어봐도 참 고상하고 아름답고 괜찮아 보여요. 이제 쭉 그렇게 설에 오셨는데 여기 이제 31분에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수벌이여, 지금까지는 나는 탐진치를 벗어나라. 모든 악에서 벗어나라. 모든 본능적인 행위에서 벗어나라. 이기적인 행위에서 벗어나라. 이런 이야기를 해왔다. 근데 때로는 그대들 눈에는 부처님도 이기적인 것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는지도 모른다. 또 성질도 때로는 꾸중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심을 버려라 하시면서도 부처님 이기심 버리라고 하시면서 자기 비유에 안 맞는 것은 꾸중하고 성질도 내시니까 의아했을 것이다. 또 꽤 뭐 잘난 척도 하시더라. 또 여자에 대한 소문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걸 보면 역시 사람이니까 여자 좋아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그대들은 가질 것이다. 이런 이제 중생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어떠냐? 그렇지. 이겁니다, 이게. 수벌이야, 약인이 언불설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면 수벌이야 어이오나오시니 해야소서로 이보아. 나는 지금까지 모두 아상에서 벗어나라. 탐진치에서 벗어나라. 부처님 향해라. 이런 얘기를 해왔지만은 그러는 나 자신도 때로는 성질도 내고 뭐 탐욕스러운 것도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과시도 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때로는 나를 싫어하기도 했을 것이다. 어떠냐? 나도 역시 사람이니까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여자도 좋아하고 때로는 뭐 잘난 척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벌이 존자는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불이하니다 세존아.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사람은 불의 열의 소설로 부처님의 참뜻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이거 보세요. 하이고 왜냐하면 세조나 설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즉비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즉 요것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성질을 내시고 때로는 화를 내시고 때로는 잘난 척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여자를 남자보다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거는 중생들이 상상하는 그런 탐진치하고는 다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세조나 설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즉비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일세. 이제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때로는 성질을 내고 때로는 잘난 척하고 때로는 탐을 내고 때로는 돈을 밝히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요거 보태서 얘기하면 다 중생을 밝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이기심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상상의 영역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경계는
너희들 상상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경계를 너희들이 어찌 알 수 있겠느냐. 형상이 없는 부처님의 법칙을 어떻게 알겠느냐. 억지로 이름해서 심형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입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연극을 꾸미시려고 탐내는 모습도 보이고 성내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것이지, 너희들이 생각한 처럼 자기 이기심 때문에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 구절이요, 사실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우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몸뚱이 가진 사람은 다 탐내고 성내고 남자라면 여자 좋아하고 이게 인지상정이고, 설사 부처님과 같은 성자라 하더라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 슬퍼하지 않았었어요. 어떠냐면 그 잔소리하는 늙은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 잔소리하고 괴롭힐 사람도 없다. 우리는 이제 자유다. 이렇게 제자들 간에 시원해하는 사람이 있었던 건 아마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부처님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춘다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공양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공양이 돼지고기였다라고 그럽니다. 돼지고기를 드시고 체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부처님이 사람이시지. 사람이니까 병에 걸릴 수 있지. 체하실 수도 있지. 그러다 돌아가실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사람이다. 사람이니까 화도 낼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대단히 상식적입니다. 부처님을 대단히 공경하는 불자들도 어떻게 뭐 부처님은 전지전능하다라고 하지만 진짜 전지전능하겠느냐. 병이 본래 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정말 어떻게 병이 안 걸리시겠느냐. 부처님도 결국 80세에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죽음을 피하실 수밖에 죽음을 결국은 극복하시지 못했다. 죽음이 본래 없다고 하지만 결국 부처님도 돌아가셨다. 여자를 밝히시지 않았지만은 나우라라는 아들을 낳았다. 뭐 그분들도 역시 다른 사람보다는 낫지만 그런 그 중생적인 면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이렇게 아주 독실한 불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인간적으로 이해해야만이 진실로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또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요 얘기가 뭡니까? 이거 상당히 대담한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부처님은 화내시는 것 같아도 절대로 자기 이기심에서 화내시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완벽한 분이고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부처님은 추하실 수도 없습니다. 병이 드는 것도 중생들을 구제하기엔 구제 방편으로 짐짓 병든 모습을 보여서 중생들로 하여금 무상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병 드신 것이지, 부처님은 마음만 먹으면 절대로 병이 안 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사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우리 사실 상식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우리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선언. 저는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정신이 번쩍 딴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파격적이고 대단하고 정신을 바짝 나게 하는 이런 구절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의 뜻을 자꾸 알게 되면서 이 구절은 부처님의 진정한 위대성, 절대성, 그리고 제가 종종 얘기를 합니다만 무한한 실용성을 나타내는, 단적으로 나타내는, 부처님의 법칙을 유감없이 나타내는 그런 대단한 글귀다. 이 구절을 잘 읽음으로써 그대로 부처님의 인격과 접할 수가 있고 부처님의 광명과 만날 수가 있음으로써 신심을 가지고 이 구절을 읽는다라면 바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 구절을 요것에 관련된 설명을 쭉 하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정도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인간의 한계가 있듯이 부처님은 조금 낫지만 부처님도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른스러운 사고방식을 가졌다라고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된다. 또 아는 능력도 지극히 너희들이 아는 능력이 한계가 있듯이 부처님이 많이 아시지만은 역시 부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는 능력에서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글자로만 있지 전지전능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요, 정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병에 걸리지 않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나가정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오라는 대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게 상당히 파격적이고 전신이 바짝 나는 구절이 아닐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거기서 무한한 축복을 받는 것을 한때는 느꼈습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금강경 속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다. 이 구절을 읽을 때 부처님의 광명이 나한테 임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때는 한 적이 있었고 아마 그것은 사실로 제대로 깨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진정한 위대성을 나타내는 구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 뒤에 해석을 조금 더 해보겠어요. 수보리야 발 안웃따라 삼약산보리심자는 그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고자 마음을 낸 사람은 좀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고자 마음을 낸 사람은 일체법에 여시지며 여시견이며 여시신해하야 불생법상입니다. 모든 행위를 할 때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수시로 밥 먹고 직장 다니고 뭐 또 학생이면 공부하고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게 이제 일체법이 되는 겁니다. 모든 행위를 할 때마다 여시지며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라. 여시견이며 이와 같이 봐라. 여시신해하야 이와 같이 믿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불생법상이니라 다른 분별 내지 마라 이런 뜻이 됩니다. 즉 모든 할 때마다 부처님이 정말 위대하다라고 믿어라라는 뜻이 됩니다. 정말 위대하다라고 보아라. 위대하다라고 정말 믿어라. 여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아주 의미가 깊어요. 그 법화경에는 십여시라는 여기 법화경 공부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십여시를 깨치면 법화경을 제대로 깨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시에 담긴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시 근데 아마 요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은 여시지며 여시견이며 여시신해하라. 요 말씀 속에서 부처님의 광명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부처인 줄 알아라. 뭐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자신이 없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자신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부처님처럼 위대한 존재다. 그렇게 봐라. 부처님처럼 위대한 존재로 봐라. 여시라는 것은 스스로를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로 봐라.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시신해하야. 그렇게 믿고 확신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대략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요것을 31분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신다라면은 요 31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분명히 되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요 31분을 보면서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법화경 내용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법화경 아마 서품인가로 이렇게 나온 표현이 나옵니다. 법화경, 화엄경, 이 금강경 보면 다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한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천태종에서는 법화경만이 다라고 그리고 금강경 갖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 또 뭐 조계종에서는 금강경이 소유경전이니까 뭐 금강경만 하면 다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다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다 하나 같아요. 근데 우리가 수행하기 쉽고 간단한 것은 짧잖아요. 금강경은 5천 몇 자인데 법화경은 만 자예요. 한 20배가량 분량이 많고 해석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해석의 요체는 질 앞에 서론 부분에 서품, 방편품, 비유품에 다 나와 있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서품인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출연하셨냐 하면은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들한테 열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개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 보이는 것을 시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지견을 적극적으로 펼쳐 보인 뒤에 펼쳐 보이기만 하면 뭐래요? 중생들로 하여금 그 세계에 들어오게끔 해야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해서 확실히 지것이 되게 하는 것을 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신 목적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알게 하고 그리고 법식을 이해하게 하고 이해해서 실행하게 하고 드디어는 깨닫게 해서 확실히 지것이 되게 하는 데 있다. 즉 중생의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극락세계로 들어와서 극락세계의 삶을 살게 하는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구절을 막연하게 읽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도장에서 이제 그 백 선생님 가르침을 듣고 꼬박지가 4년을 출가해서 상당히 고지식하게 그 수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 하고 난 뒤에 백 선생님께서는 나한테 그게 다가 아니고 사회생활을 시키셨어요. 특히 제가 아주 어려웠던 사회생활 중에 하나는 식당을 하시게 했던 겁니다. 근데 식당을 할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10시 넘어서까지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수도장에서는 하루에 금강경을 거기서도 많이 읽진 못했지만 그래도 좀 읽었는데 식당을 하고 나니까 아침 한 번밖에 못 읽겠고요. 저녁에도 한 번밖에 못 읽겠더라고요. 그리고 낮에는 계속 일인데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많이 오나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되나 이 생각밖에 안 나요. 근데 장사도 잘 안 돼요. 또 장사는 재주도 없어요. 굉장히 관두고 싶더라고요. 관두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났습니다. 장사만 잘 되면 안 그럴 텐데 장사가 안 되는. 근데 관둔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절대로 관두시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언제 관두냐면 잘 될 때 관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근데 잘 되면 왜 관둬요? 안 되니까 관두죠. 근데 안 될 때 관두는 것은 안 좋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리 끝에 절대로 관두기는 안 하실 테니까 좀 괜찮은 취직 자리라도 구하면은 관두라고 하시겠지. 이제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백수로 한 1년 반 동안 놀았을 때는 취직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됐는데 식당을 하고 난 뒤에는 복을 좀 지었는지 취직 자리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관두라고 하시겠지. 그래서 취직 선생님 대답을 들으시면 또 어떻게 브레이크를 거실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간다. 난 취직한다. 이렇게 대답부터 해놓고 선생님께서 추후 승인을 받으려고 갔어요. 하여튼 또 가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다라고 대답했던 게 무색하게 됐죠. 중간에 꼭 갈 테니 저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사정 했던 사람한테는 무색하게 됐습니다. 에이, 그 시원찮은 자리니까 가시지 말라고 했겠지. 그래도 식당 보더면 나은데 왜 가시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뒤로 한 1년 지났어요. 제가 식당을 꼭 4년 했는데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 정말 싫어요.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또 취직자를 하나 구했더니, 또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식당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뭘 이해할 수가 없었냐면, 그전에는 참 보호하셨어요. 우리를. 심지어는요, 서울에 나가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서울에 나가면 너는 나쁜 기운에 물들어서 공부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을 거다. 너 서울도 나가지 마라. 이 서울 나가는 거는 내가 아닌 좀 건강한 사람을 내보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나를 조금이라도 괴롭히는 얘기를 하는 도반이 있으면은 이상하게 선생님은 제 편을 누르시 그 도반을 몹시 나무랬었어요. 이건 저를 아주 유리그릇이 잘 깨지지 않습니까? 잘 깨지는 유리그릇처럼 조심스럽게 나를 다루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러세요. 너는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는 소리를 하면 달아날 공산이 있대요. 살살 다루면은 너는 참 그래도 잘하면 괜찮게도 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4년 동안 일은 몹시 고됐지만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받는 일은 일체 시키시질 않으셨습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나를 유리그릇처럼 잘 다루시더니 지금은 식당을 해서 천하의 모든 고통이 다 쏟아지는데 그걸 버리고 가겠다는데 무엇 때문에 이걸 하라고 그러시나 참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너무하시다. 그때하고는 왜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셨을까? 그때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을 때 얼른 바쳐라. 그리고 부처님은 잘 향하면 결국 끝이 있느니라. 그래서 희망을 갖고 공부했다. 그렇게 나를 참 자비롭게 부드럽게 하시다가 왜 이렇게 그때는 스파르타 교육 이상으로 허무하게 시키시는 것 같아요. 가지도 못하게 하세요. 끝까지 여기서 뭐가 나올 때까지 하시라는 거였었어요. 저는 지금도 참 그 높은 뜻을 뒤늦게 이제 알았어요. 이제는 압니다. 제가 거기서요, 그 고통이 놀이가 될 때까지 바쳤어야 돼요. 바치면 놀이로 변합니다. 근데 지겹게 싫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못했던 거예요. 일부러 안 되게 꾸며놓고, 근데 대학원 시험이라도 떨어졌으면 어쩔 수 없이 했을 텐데, 어떻게 하도 소원으로 빌었죠. 대학원 시험이라도 합격.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제가 그 처음에 수도를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하면은 제가 참 아주 정직했고 정직한 것이 살 길이다라고 이렇게 학생 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을 입학했을 때 우리 클래스메이트들은 절대로 정직한 애들, 나처럼 고직한 애들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4.19 나던 애 고3이었고 5.16 나들 때 대학 1학년이었습니다. 4.19를 일으킨 우린 주역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학생 만능이었습니다. 그때 대학 1학년들은요 학생 중심 그런 풍토였습니다. 학생 중심 풍토가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학생 풍토가 아니에요. 두꺼운 달아 빼는 게 풍토입니다. 우리는 1학년, 우리보다 1년 선배는 수업을 절반은 안 했대요. 서울대 학생이면 열심히 하는 거겠죠. 그때는 완전히 선생님 죄송합니다. 딱 해놓고 야 우리 오늘 빼자. 그럼 빼는 거예요. 아주 수업을 빼는 것을 밥 먹듯이 했어요. 이게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1학년 때는 고3 때 시달렸으니까 뭐 좀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4.19를 일으킨 주역 아니야. 그래서 툭 하고 달아 뺐어요. 그리고 달아 빼는 것을 과대표 애들이 선동을 해요. 쟤들이 공부해서 서울대학 들어온 애가 맞나 할 정도로 상당히 비도덕적으로 비쳤어요. 이게 또 한 번 마지막 수업인데 또 달아 빼자고 교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나는 고지식한 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니들 달아 빼. 난 수업 볼 거야. 그 수업을 내가 했더니 한 두세 명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결속 처리가 됐어요. 이건 뒤늦게 한 과대표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야, 누가 반동분자야? 누가 수업에서 참석해서 수업에 참석한 놈 손 들어봐. 이러더라고요. 같은 클래스메이트끼리 상당히 오버한 거거든요. 그래? 손 들었어요, 내가. 손 들었더니 다른 애들이 또 손 들더라고요. 한 세 놈 손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야, 우리가 뭐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런 애들이 있어서 안 되는구나. 할 수 없다. 그리고선 사라지더라고요. 제 속에는. 야, 너 이 다음에 네 장녀는 노랗다. 나처럼 정직한 사람이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걔는요, 마포 을구에서 국회의원 3선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출세하더라고요. 학생 때, 대학 1학년 때 얘기입니다. 모범생들은, 나같이 모범생들은 출세도 못하고 교회 선생밖에 못했던 것 같습니다. 괴짜들이 출세 많이 했어요. 학문으로도 출세를 하더라고요. 미국 가서 저명한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요. 걔들 1학년 때요. 컨닝하고 뭐 대리시험 치고요. 우리 같은 좁은 소견에 저런 놈들이 뭐가 될까. 서울대학에 운 좋아서 돌아왔지. 근데 이 복진거 따로 있나 봐요. 복진거하고 도덕성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것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지금 출세했다가 벌써 죽은 애들도 꽤 많습니다. 출세하다 결국 너희들은 죽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반역하는 애들도 지금 아주 승승장구하고 큰 소리 치는 애들 현재도 있습니다. 이 도덕성과 복력과는 상당히 틀립니다. 자, 근데 이제 백 박사님이 처음에 공부를 가르치신 것은 도덕성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제가 상당히 도덕적이었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학교도 달아 빼지 않고 ROTC 훈련 받을 때도 기합을 주면은 다른 애들은 요령을 피워요. 저는 끝까지 책장에 거기 서 있어요. 요령 피고 파격하는 애들이 요새 날리고 있어요. 우리 동창 중에서. 우리처럼 고지식한 놈들은. 근데 이제 고지식한 기질이 친구한테도 정직하게 충고를 합니다. 야, 너 이래서 되겠느냐? 걔들이 나중에 나보다 더 잘 되긴 했지만 그때는 엄숙하게 충고를 했습니다. 전 굉장히 고지식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친구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장에 들어가니까요. 남 들여다보지 마라. 충고하지 마라. 너는 충고고 의리라고 하지만 네 진심의 연장이다. 뭐 네가 친구를 돕느냐. 그거는 너의 아상의 연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친구로 해서 정직하게 충고해 주는 게 왜 진심이라고 그러실까? 올바른 건 입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된다. 저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학생 시대를 지내왔고 특히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땠냐면 어른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가 일경한테 붙들려서 까막을 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대통령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승만 박사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생 때는 이승만 박사 안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4.19를 일으켰지만. 도산 안창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우리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지식했죠. 근데 우리 소사에 와서 수도가 어땠느냐 하면은 우선 남 들여다보지 마라. 그리고 충고도 하지 마라. 심지어는 도반이, 운목에 있는 도반이 호랑이가 물어가도 참견하지 마라. 신의이고 의리고 뭐 다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철저히 바쳐라. 부모도 다 흩어지면 다 무상한 존재니라. 부처님만 향해라. 야, 이 세상이 참 별천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운목의 도반을 호랑이가 물어가도 흔들리지 말라. 이 구절은 야,
세상에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구나. 부모고 뭐고 다 바치다니 이건 너무하구나. 철저히 이것은 소승 공부를 하는 불교라고는 하지만 그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가르침이. 틀린 것 같지 않지만 너무 철저히 자기 개인 마음만 닦는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은 죽든 말든 호랑이가 물어가든 말든 우리 부모님은 가정에서 가정 살림을 꾸려가든 헌신하든 말든 넌 부처님만 향해라. 이거 믿어지세요? 저는 그때 참 하기가 아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분 괜찮다 이 생각으로 끝까지 갔는데 그런 대로 그렇게 하면서 저는 굉장히 평화를 얻었고 특히 큰 소득이 저는 굉장히 철저히 하고 완벽하게 하고 고지식하게 하느라고 얻었던 정신병에서 해방됐던 그런 아주 큰 축복의 영광을 얻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는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 속에 진심이 나쁘게 보는 것이로구나 하는 일체유심조의 진리. 그리고 이 분별이라는 것은 본래 없다라는 공의 진리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 속에 안 된다는 생각이 없으면서 되어지는 일들이 생겼고 부처님의 광명을 받으면은 불가능도 가능하고 무지도 지혜가 되는구나. 부처님의 광명은 정말 위대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스승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었다. 일체유심자나 공의 진리를 일깨워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니까 불행했던 내 가슴에도 촉촉한 비가 내리면서 행복의 축복이 씨앗이 되고 지금까지는 남의 일에 관심을 갖고 경우에 따라서 충고도 해주고 도와주고 이것이 신의 의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상의 연장이로구나 이런 것을 깨치고 다 내 마음이 만든 분별임을 느끼면서 부처님이 위대하시고 선생님도 위대하시고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남의 단점도 보지 말고 남도 들여다보지 말자. 가능한 대로 도와줄지언정 남은 이제 들여다보지 말자. 들여다봄으로써 모든 승질나는 나쁜 것들이 다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들여다보면 질투도 나잖아요. 들여다보니까 질투나죠. 의심도 하죠. 들여다보지 않을 수 있는 건 대단한 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상한 사건이 생겼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입니다. 아주 굉장히 점잖은 제자인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찾아오더니 선생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이제 제가 기억은 잊어버렸어요. 날씨 이렇게 추우신데 이렇게 옷도 뭐 10개 입으시고 참 그러시면서 선생님에 대한 공경심을 표시하더라고요. 이렇게 추우신데 선생님 어떻게 춥지 않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이런 안부를 물어요. 저는 그런 공경심의 인사는 그전에는 듣고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철저히 저 개인이 된 거예요. 남 들여다보지 않고 이런 연습을 하고 이웃에서 호랑이가 물어가도 참견도 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을 들은 뒤에는 선생님 추우신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구절을 들으니까 이상해요. 선생님처럼 완벽하시고 선생님은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부처나 마찬가지시고 우리한테도 추위가 오면 추위를 받쳐라. 추위는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병도 의사나 약을 찾아다니지 마라. 약 찾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하다 보면 병도 낫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부처님이다. 그리고 우리의 일체 시봉을 받으시려고 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은 전지전능한 부처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우리 선생님은 전생을 아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훤히 아시고 제 마음도 꿰뚫어 보시는 이런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나는 체험을 했다. 그런 위대한 분이 추위를 탈까? 제가 그 생각을 아직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추우신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런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 저희가
선생님의 정도를 모르고 신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뒤늦게 알았어요. 제가 철저히 고지식하게 일체 유심조나 공의 진리를 닫고 그리고 또 일체 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를 알리면서 다른 사람 마음 들여다보지 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네 마음이니라. 네 진심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철저히 내 진심을 들여다본 결과 다른 사람의 마음은 덜 보게 됐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성을 알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굉장히 이기적이 됐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얼마나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담배를 태세요.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담배를 태면은 그때 양담배가 귀했던 시절인데 저는 양담배 안 사다 드렸을 겁니다. 뭐 도인이 담배를 태워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양담배 사다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다 드리냐면 선생님 추운데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분은 양담배를 사다 드려요. 저는 어떠냐면 도인이 뭐 추위 타? 도인이 뭐 담배 펴? 도인은 시봉도 안 하는데 왜? 시봉을 해드릴 게 뭐 있어? 제가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왜 이 식당을 하라고 그랬느냐. 식당을 하면서 얄미운 세무서, 보건서, 순경 이런 사람이 아주 얄미워도 억지로 차비라도 주고 왜 먹이는 마음을 내라고 하셨느냐. 저는 죽이면 죽어도 그런 불의와 타협하고 싶지 않은 그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생부터 그런 것을 연습했는지 몰라도. 근데 제가 정말 죽어라고 하기 싫었던 식당을 4년을 정말 그때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희망이 없었어요. 나는 영원히 이렇게 식당에서 바닥에서 기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식당을 하면서 비록 그 돈은 벌지 못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여기서 또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제 속에 뼈저리게 깊숙이 박혀있던 인색한 마음은 좀 닦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닦게 해주는데 꼭 필요하셨던 것이 그 식당을 끝까지 밀어붙여셨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저는 굉장히 철저한 에고이스트였다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쳤습니다. 근데 그 전만 하더라도요, 저는 그래도 잘 주는 사람, 모범생, 걔가 하나를 주면 나는 1.1은 준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비교적 인색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내가 더 사줬지, 나한테는 왜 이렇게 거지 같은 얻어먹는 애들만 자꾸 와서 내가 좀 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그 착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양담배 사주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추위에 인사하는 것을 전지전능한 도인한테 왜 춥다고 인사하느냐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제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있는 이기심 이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리고 식당을 그렇게 끝까지 하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소사에서 왜 지겨운 목장 일을 끝까지 시켰을까? 그렇게 해야만이 나의 아주 지긋지긋한 이기심을 조금이라도 거기서 벗어나게 하실 수 했다라는 것을 지금은 좀 압니다. 자, 저 식당을 하고 고생을 잔뜩 하고 이제 끝나자마자 대학원에 갔는데요. 처음에 한 달은요. 지옥에서 벗어난 것 같이 붕 뜬 것 같았었어요. 이게 세상이 지금 눈에 보이는구나. 그동안 너무 지옥 속에서 헤맸구나. 그런데 의문이 있어요. 왜 선생님이 날 이걸 하라고 그랬을까? 선생님이 틀린 걸 시키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때도 잘 몰랐었습니다. 한참 만에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때 그렇게라도 철저히 했으니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시키셨으니까 참 아주 무식업으로 정말 고약한 업장이 조금 더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요 우리 업장은 굉장히 고약합니다.
또 고약한 걸 꿰쳐야만이 닦을 수가 있어요. 잘난 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소승의 마음에서 소승, 대승의 마음으로 조금 옮겨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이 이해가 됐어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무지막스럽게 밀어붙이시면서 선생님은 소사 있을 땐 그렇게 아주 자비롭고 저한테 조금 더 어려운 일을 안 시키시더니 그래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실까? 스파르타 교육도 이거보다 더 하시지는 않을 거라. 그리고 소사에서도 무지막지하게 꾸중을 하셨어요. 나한테는 안 했습니다. 근데 내가 뭐 잘나서 안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감당할 수 없어서 안 했는데 어떤 사람한테 무지막지하게 꾸중을 하시고서 선생님 너무 심하시다. 아무리 화가 나시기로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참뜻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꾸중맞던 사람은 다 나가고 어느덧 제가 이제 제 선배가 됐습니다. 선배가 됐는데 제가 무지막지하게 꾸중맞았던 그런 선배만큼 일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일이 늘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장 일은 굉장히 고단하거든요. 그 돈도 안 받고 일 잘하겠어요. 가르치만 가고. 그러니까 뭐 건강용도 대충 읽고 일도 대충 하고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세요. 부르더니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좀 목장을 바로 잡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바로 잡느냐. 회사에서 지도자가 아래를 통솔을 할 때 다 야단을 치지 않는다. 바로 아랫사람. 내가 사장이라면 전무면 전무를 딱 불러서 여러 사람 보는 데서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를 벌줌으로써 많은 사람을 경책한다라고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내일 아침에 너한테 가서 여러 사람 앞에서 너를 야단칠 거다. 제가 조금만 야단치면 팍 움츠러드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움츠러들어가지 마라. 널 야단치는 것은 이 대중을 통솔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비슷한 힌트를 주셨어요. 선생님하고 나하고 연극을 지금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 이튿날 오셔서 정말 그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야단을 치세요. 야단을 치니까 전 진짜 야단 맞는 척하고 폼을 잡고 다른 사람은 발발발발 떨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뒤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잘해보자. 선생님께서 야단을 치셨는데 야단 치셨으니 우리 잘해야 되지 않냐. 그 뒤로 좀 나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새롭게 알았어요. 선생님이 야단 치는 것은 다 연극입니다. 정말 화가 나서 연극은 아닙니다. 근데 연극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전에는 제 속에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연극이 아니고 선생님도 자기 비유에 안 맞으니까 저렇게 화를 내시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자기 속에 진심이 있는 한은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연극의 스토리를 알고 제 속에서 진심을 닦으면서 도인은 야단을 치더라도 진짜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중생을 밝게 하기 위해서 야단을 치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주간중앙이라고 신문에서 났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내무부 장관을 하셨던 때입니다. 이승만 박사하고 대단히 친했다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전에 박봉배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어떤 잡지에 기고를 했어요. 이승만 박사는 지금 외국에서도 상당히 대단한 분으로 칩니다. 근데 아마 상당 부분은 백 박사님의 조언을 듣고 그대로 했던 것이 이승만 박사의 위대성을 아마 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와대를 거의 그냥 수시로 출입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나 백 박사야. 누구냐 그러면 나 백 박사야. 그러면 그땐 청와대가 아닙니다. 경무대입니다. 저 중학교 때 경무대 가본 적이 있어요. 이승만 박사는 경무대 중학생들한테 허용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들어갔고 이승만 박사가 아주 단짝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대요. 근데 그때
그 4.4.5의 개헌파동이 있었습니다. 개헌파동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무부 장관이 해야 된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 내각제를 그때 국회에서는 내각제를 하려고 그랬었대요. 근데 내각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회의원을 다 잡아다가 경찰을 부려서 부금시켜 놓고 난 뒤에 땅땅 통과해서 이제 말하자면 뭐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해야만이 이 내각제를 저지할 수 있었다는 게 이제 이승만 박사의 생각이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가 되었다는 거. 이거 주간중앙에 그대로 놨던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할 사람은 백 박사밖에 없다. 백 박사를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내무부 장관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무부 장관을 시키는데 갑자기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이 박사가 백 박사님한테 막 화를 내더래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대통령이 화내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큰일 났다. 나 잘렸다. 그리고 움츠러들겠죠. 근데 속에 진심이 없으니까 가만히 들여다봤대요. 저희가 왜 화내나. 그랬더니 이 박사도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백 박사하고 멀어졌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단짝이고 이래서는 일이 안 될 것 같아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화냈다는 것을 금방 아셨다고 합니다. 멀어지게 해야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그 개헌을 막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봤으니까 어때요? 이 박사도 대단한 사람이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백 박사는 어때요? 그에 못지않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치가들은 이런 지혜나 식견이 없어서는 아마 고도의 정치를 못할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요거 설명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때로는 불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이라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부처님이 때로는 화내고 뭐하고 뭐 여자를 밝히고 이렇지만은 이것을 정말 중생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이기심에서 화내고 이기심에서 잘난 척하고 이기심에서 여자를 좋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 백 박사님은 나를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화내는 연극을 꾸몄듯이 이 박사가 일부러 연극을 꾸며서 박사하고 멀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셨듯이 그것은 다 중생들을 밝게 하기 위한 하나의 연극이다. 너희들은 부처님의 그런 세계를 알 수가 없다. 부처님의 세계는 이런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구절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조나 불설학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은 직비학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 심형학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이다. 요 얘기할 때 부처님의 세계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그런 아주 간단한 글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무한한 부처님의 광명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우리 부처님의 세계 알 수 없어요. 부처님이 우리 선생님도 때로는 뭐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야단도 잘 치시거든요. 아, 저희도 자기 비호에 안 맞으면 저러시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부처님 세계는 불가사의래요. 다 하는 게 사소한 거라도 다 의미가 있고 중생을 밝게 해주고 너희들 어설픈 잣대로 부처님 세계를 판단하지 마라. 부처님의 세계는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다. 너희들 잣대가 아니다. 판단할 수도 없고 이름 지을 수도 없다. 억지로 이름해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이라고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도인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상을 극복하고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시지 않은 그런 분 밑에서 공부해갖고선 전 이 구절을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라고 보고 물론 제가 잘 해석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소승의 세계에서 사회인의 연습을 했어요. 식당을 하면서 사회인의 연습을 처음으로 하고 그리고 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우리 선생님이 정말 훌륭한 것을 안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우리 하심정 지금 원당에 있는 그것을 법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구법당 조그만 거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부모 은혜를 모르다가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아보고 자식 키우기 어려우면 그때 비로소
부모의 은혜를 안다라고 생각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훌륭하시고 얼마나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조금은 알았지만 대부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법당을 해보면서 사람들과 함께 법문이랍시고 하고요. 또 뭐 베풀어 준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얼마나 애쓰셨나, 얼마나 자비로우셨나, 내가 얼마나 철없이 선생님을 함부로 평가했나, 내 죄업이 얼마나 태산 같은가 이런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예언하셨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다 맞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은혜도 알고 그의 비범함도 더 느끼고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사는 법칙이 아닌가. 그럼으로써 비로소 금강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체험이 없으면 금강경 제대로 해석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제대로 해석해야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님 공경심을 더 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대충 제가 해서 논의가 빠졌네요. 다음 시간에는 논의를 제가 새로 만들어 와서 좀 더 보충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